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참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왜 이들에게 또다시 문제와 어려움, 재앙 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어떻게 좀 막아주시지 왜 또 그냥 두십니까? 우리가 사사기 3장 가운데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어떠한 일들이든지 행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막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가운데 속히 빠져가는 이런 것들을 또 그냥 두시는 거예요. 아예 그냥 저 가나안 족속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싹 쓸어 없애서 전혀 이러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만들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왜 남겨두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참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좀 나쁜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그냥 바로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뭔 또 시험을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면은 무조건 우리에게 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무조건 축복받아라 이것도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나 보니까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인데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축복 기준들은 또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무 별일 없고 가족들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별로 고민 안 하고 살고 이러면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남편 사업 잘 되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이러면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픈 질병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아프면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꼭 건강해야지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특징이 어떻습니까?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우리 한글로 시험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의미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의미인데 영어로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은 테스트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상태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에 그 시험은 지금 어떤 수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지 야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 맛 좀 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 시험인 겁니다. 이게 바로 테스트지요. 그런데 이 시험에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실은 이런 부분이지요. 무엇이 있느냐? 영어로 표현하면은 템테이션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무언가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그러한 시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이 유혹의 시험인 템테이션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 앞에 방해물, 장애물들을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언약을 놓치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다 무너뜨렸던 이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고요. 그냥 저렇게 우는 사자처럼 아주 무섭게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안 속을 텐데, 성경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와 같이 가장해서 유혹해서 속여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뭔가 사탄하면 시커멓고 뿔 달리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던 날에 너무 아름다웠고, 사탄을 향해서 성경이 아름다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 이 비파와 수금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실은 찬양하는 분들 깨어서 찬양해야 되고요. 세상의 음악 너무 거기다 마음 두지 말아야 돼요. 이 사탄이 음악, 문화를 실은 주관하던 녀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요즘도 이 연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스타 이러잖아요. 연예인들이 못생긴 연예인 맞습니까? 보면은 물론 아주 개그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연예인들 하면은 다들 잘생기고 예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 사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꽃미남처럼 해가지고 넘어뜨리고 유혹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시험인 템테이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달라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테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그 시험인 테스트, 이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때로는 시험들이 닥쳐올 겁니다. 어려움들이 올 거예요. 문제들이 올 거예요. 그때 올바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뭔가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성장하도록, 그리하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받을 그릇을 더 크게 준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받으려고 해도 하다못해 거지가 이 국어를 다니면서 하더라도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간장 종지만한 이 그릇 가지고 있으면 뭘 담겠습니까? 거지라도 이 큰 냄비를 가지고 있어야지 많이 구걸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크게 준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테스트하시는 거라니까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요만한 이 콜라 뚜껑 같은 이러한 그릇, 거기에는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을 준비하도록 이제는 돌아봐라. 한 단계 더 신앙을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번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전보다 우리의 이 믿음의 그릇이 더 크게 준비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더 발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지요. 사사 온니엘인데,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9절에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했어요.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온니엘의 그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힘, 이런 뜻이 그 가운데 있죠. 이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로서 사사기 1장 13절 가운데 보면은 갈렙의 사위가 되어진 거예요.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이 갈렙은 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통곡할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옷을 찢으면서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 이후로 45년이 흘렀어요. 이제 나이 85세가 되어진 노인 갈렙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는데 승승장구하는데 앞에 이제는 성 하나가 딱 막힌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성이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저 안악산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안악산지예요. 기럇 아르바는 무엇이냐? 이 한마디에서 안악의 아버지다. 안악 자손은 무엇이냐? 거인들이거든요. 성경 가운데 나타난 이 골리앗 같은 이런 사람이 실은 이 안악 자손 거인인데, 이런 거인들이 살고 있는 저 기럇 아르바 앞에 딱 멈춘 거예요. 실은 이 기럇 아르바는 어떤 성입니까? 나중에 헤브론으로 불리는 성이지요.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는데 그들이 야, 가나안 땅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랬는데 불신앙을 갖게 되어졌어요. 야,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땅인데 야, 저기 있는 사람들 봐라. 야, 저 사람들이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지 않냐. 요렇게 불신앙을 딱 품게 되어지고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되어진 계기가 바로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앞장세워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저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저 기럇 아르바 헤브론 앞에서는 딱 멈춘 거예요. 무서운 마음이 딱 든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야,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냐.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보고했던 그 내용이 맞구나.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다시 이 갈렙이 나타난 거예요. 갈렙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딱 한 것이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85세지만 45년 전에 모세의 지도자가 나를 보냈을 때와 그때와 내가 지금 여전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당신도 나와 함께 갔고 그때 모세 지도자가 하셨던 얘기를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히 이 성을 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그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지요. 이 헤브론을 갈렙이 딱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갈렙을 도운 인물이 바로 누구냐? 온니엘이에요.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과 이 헤브론 주위에 있는 성읍이 어디냐면은 기럇 세벨이라는 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은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러한 거리인데 사실상 같은 이 안악 산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 1장 가운데 보면은 여호수아가 말하지요. 누구든지 저 기럇 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때 이 온니엘이 나서서 그 기럇 세벨을 쳐서 취하게 되어지고요. 갈렙의 사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온니엘은 갈렙을 통하여서 올바른 믿음을 보았고요. 언약을 전달받았고요. 갈렙을 통하여서 언약이 각인된 후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누구에게 보고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좀 작지만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은 참 목회자로서 딱 믿음과 이 심지가 견고한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여러 교회 다니셔 본 적이 없지만은 저는 뭐 교회 안에서 자랐고 여러 교회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지 우리 교회만큼 보면은 복음 확실하고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고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세요. 내가 에베네셀 교회의 성도다. 나는 축복받았구나 생각하세요. 밖에 큰 교회들도 있지만은 뭐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큰 교회에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작은 교회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좋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있어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저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자부심을 다 가지셔도 돼요. 내가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나는 정말 축복받았구나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누가 교회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너무 좋은 교회 있다. 정말 복음 확실하게 전하는 교회 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있다. 얘기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에 있었을 때에도 보면은 멀리 사는 이런 친구들 가까운 교회를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또 연결을 시켜줘도 보면은 뭐 제가 그 교회를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온 사람들을 막 신경 쓰고 기도해주고 이런 경우가 또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시간 이 정도 거리면은 그냥 오라 그랬어요. 그럼 주일날 2시간 거리여도 충분히 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네가 알아서 선택을 해라.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랄 때까지는 와라.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야 좀 그렇지만은 제가 보니까 고등학생, 대학생쯤 되어지니까 2시간 거리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보니까 거기에 큰 병원이 있었거든요. 뭐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가는 병원이죠. 서울 아산병원이 있는데 저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다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확실하면은 전국에서 다 오는구나. 우리가 복음 확실한데 굳이 뭐 너는 멀리 사니까 굳이 그쪽으로 가라 그럴 필요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딱 설 때까지는 오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복음 안에서 올바른 참된 복음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곧 신앙의 색깔을 결정짓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잘 배우세요.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멀리 전 세계로 흩어진다. 그럼 그때 거기 가서 섬겨도 되고요. 그 전까지는 잘 배우시면 됩니다. 온니엘은 갈렙을 통하여서 언약이 딱 각인된, 언약 전달받고 각인된 후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딱 쓰임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온니엘이에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갈렙을 도와서 저 헤브론 산지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였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들이 저 메소보다미아 왕을 섬기게 되어진 것이지요. 뭐 기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 왕이 와가지고 좋은 대우를 해줬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과거의 역사가 있잖아요. 일제 식민 지배 당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그 괴로움이 심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온니엘이 나가서 싸워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메소보다미아 왕을 딱 이기고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평안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40년간 다스리지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때에 그때 딱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딱 서서 언약 각인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올바로 언약을 전달하고 올바로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면은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로 하실 때에,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이 복음 가진 렘넌트를 일으키시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의 후대들이 딱 서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온니엘은 첫 번째라는 의미 있는 축복을 받은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첫 번째라는 의미 있는 축복을 받은 신앙인들이 있지요. 그들이 어떠한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첫 번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는 저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졌죠. 그때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천하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야, 이쯤 되어지면은 진짜 우리의 삶도 완전 해피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싸울 일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사실상 우리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야, 이러한 축복을 받은 첫 번째 신앙인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첫 번째 사사지요. 이 사사기 가운데 쭉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저 이스라엘 가운데서 정말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서게 만드는 그 첫 번째 사사. 당시의 사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사실상 거의 다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러한 자지요. 그런데 이 온니엘이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저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다 건져낸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가운데 보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으로 마음에 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준비한 최고의 왕이 되어진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마음에 품은 다윗에게 최고의 왕이 되어지도록 그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 것이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잘 알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운데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첫 번째로 고백한 사람 베드로를 알고 있어요. 지고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죠. 베드로 어떻게 보면 사도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가운데 보면은 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앉은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선포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 온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이지요.
산헤드린 공유회 앞에 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권력 있다, 권세 있다, 능력 있다 하는 사람들은 싹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귀하게 정말 최고의 사도가 되어지도록 쓰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위대하게 쓰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지구 생기고 나서 첫 번째로 억지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가 아니라 첫 번째로 자발적으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하여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다, 지도가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첫 번째라는 이 의미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인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시고 첫 번째라는 의미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신앙을 성장시키시고요, 그 준비된 그릇에 맞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전달하고 또한 언약을 우리에게 스스로 각인시키고 우리의 후대에게 각인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는 첫 번째 의미 있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사 온니엘의 축복을 받읍시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온니엘의 그 이름의 뜻,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힘입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 온니엘과 같이 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고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우리 마지막으로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언약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 사사온 예과 같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주신 이 첫 번째 의미 있는 축복을 누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 번으로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사사 온유의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복음의 이 언약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체질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사사온 예과 같이 우리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예 아버지 의미 있는 축복을 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같이, 첫 번째 사사가 되어진 저 온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첫 성전을 지어드렸던 다윗과 같이, 정말로 이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첫 번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아버지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첫 번째 의미 있는 축복 누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의 베네셀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아버지 힘이 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이라고 했던 이 온예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과 능력을 힘입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장되어져서, 이 언약으로 각인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첫 번째의 의미 있는 축복을 누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